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늘부터 다윗은 본격적으로 도망자 인생을 살기 시작하지요. 오늘까지의 이 본문의 줄거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찬양을 받았고 사울 왕의 신임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마음에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백성들의 노래가 사울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사울의 질투가 극에 달하자 사울은 여러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고 다윗에게 천부장의 직책을 맡겨 위험한 전쟁터로 내몰았으며 그리고 자기 딸과의 결혼을 미끼로 블레셋의 손에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 다윗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목숨은 건졌지만 더 이상 궁궐에 머물 수는 없었지요. 다윗은 무기도 없이 그리고 먹을 양식도 없는 상태에서 노비라는 장소로 도망치게 됩니다. 안락한 왕궁의 삶이 끝나고 초라한 도망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에게 주어진 약속과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렇게도 큰데 현실은 쫓기고 숨고 도망다니는 초라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격차가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약속의 내용과 현재 처한 현실이 너무 다를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당황해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꿈과 비전은 너무 크고 원대한데 현실은 그 꿈과 비전에 턱없이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내 꿈대로라면 나는 집 한 채 있어야 하고 사업도 성공했어야 하며 결혼도 하고 좋은 차도 끌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꿈과 정반대일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축복이고 성공이며 형통인데 현실은 고난과 환난일 때,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인데 현실은 무자식의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용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꿈 내용을 보면 요셉은 통치자가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비전과 그의 현실 사이에도 큰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도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모세의 비전은 저 높은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의 삶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전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과 현실 사이에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비전은 너무 원대하고 큰데 현실은 고난과 환난 그리고 비참함이었습니다. 이런 격차가 나게 하신 이유는 훈련과 연단을 위함이었습니다. 약속 내용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꿈과 비전의 크기에 비해 현실은 너무 초라하다면 그건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약속, 연단, 성취,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성취를 위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왕과 도망자의 삶,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비전만 크게 주신 게 아니라 고난도 크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
다윗을 깎고 다듬고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현실이 다르다고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비전과 현실의 격차가 있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훈련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5살에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30살이 되면 내 인생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의 삶을 시작하신 것처럼 저도 30살에는 좀 더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30살에 저를 호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제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0년을 계획하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석사와 박사까지 마치고 금이 환영하면 내 인생의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도착하니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화요일마다 교회 쓰레기통을 내다 버려야 했고 매일 새벽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출근해 그 아파트의 현관과 엘리베이터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오페라 하우스를 검색해 보시면 오페라 하우스 바로 뒤에 빌딩이 몇 개 보일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제가 청소하던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는 바닷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 현관 유리에 소금기가 끼고 유리 테두리의 동판에는 녹이 자주 쓸었습니다. 그걸 닦는 게 제 일이었지요. 녹슨 동판을 닦을 때는 손가락에 헝겊을 두르고 약품을 사용해 문질러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의 아픔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피함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나를 알아볼까 봐, 혹여나 교회 청년이 지나가다가 나를 아는 척이라도 할까 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더욱이 집에 있는 어린 딸이 아빠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알게 된다면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더 마음이 아프고 창피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내 비전은 저 위에 있는데 내 현실은 저 아래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데 저는 낮은 곳에서 돈이 없어 아둥바둥 허우적거리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상상한 나의 꿈과 내 현실 사이에 괴리가 느껴졌습니다. 그 괴리는 나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내가 낮아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내 비전과 계획이 너무 높은 데 있다 보니 마음도 같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비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 삶을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움은 겸손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비전과 현실 사이에 격차가 있게 하셨습니다. 겸손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비전은 너무 높이 큰데 마음도 너무 교만해질까 봐 비전과 현실 사이에 큰 격차를 만드셔서 겸손을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클 때, 그때 훈련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보일 만큼 완전히 낮추셔서 겸손을 먼저 배우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괴리가 큰 것도 겸손을 배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전에 천한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도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의도였으며, 궁궐했던 모세를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도 낮아짐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이 아무리 크고 원대해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전히 낮추십니다. 때로는 추락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인생이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도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낮아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홀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왔습니다. 먹을 양식과 무기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지요.
아히멜렉은 수행원 없이 혼자 나타난 다윗을 보고 놀랐습니다. 가뜩이나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정치적인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아히멜렉은 무서워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이때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은 왕의 비밀 업무를 수행 중이라 혼자 왔고 다른 동료는 약속된 장소에 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는 사실을 말할 용기조차 없을 정도로 무력감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떡과 무기를 얻기 위해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 골리앗을 상대했던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사실을 말할 용기조차 사라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갑자기 곤두박질 칠 때 그때 신앙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도 고난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고난을 통해 신앙의 진위가 드러난다는 것, 그것은 고난은 신앙의 성적표가 아니라 진단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고난은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서 고칠 부분, 회복할 부분, 성장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진단서입니다. 인생이 잘 될 때에는 누구나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형통할 때는 기도도 잘하고 물질이 많을 때는 감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기도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십니다. 고난의 장벽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환경을 붙들고 있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진단하시기 위해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앙의 성적표가 아니라 진단서입니다. 고난이 신앙의 성적표가 아니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고난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합격, 불합격을 가려는 시험지가 아니라 내 믿음의 약한 부위를 드러내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만약 고난이 신앙의 성적표라면 베드로의 인생은 불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부활 후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 마음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도망갔습니다.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민족 중심적이었는지 그 고난 속에서 드러나 버렸습니다. 고난이 성적표였다면 요나도 선지자의 명단에서 탈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고쳐 다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앞에서 수도 없이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위기 때 거짓말을 했다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한 행동을 할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만약 고난 속에서 보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보인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만약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사소한 문제 앞에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을 보시면 하늘의 평강으로 마음을 채워주시고 직분이 버거워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약함을 발견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양털 징표를 통해 담대한 용사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도 위기 때마다 속이고 계산하며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야곱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고난이 성적표였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남아 있겠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고난을 진단서로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 넘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해서, 고난 속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 요나를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넘어진 우리를 오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민낯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 넘어진 우리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하자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나약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의 요구대로 떡을 주었고 무기도 건네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준 떡은 성소 안에 진설된 떡이었고, 다윗에게 준 무기는 이전에 다윗이 승리하고 빼앗은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이 떡과 무기는 그냥 단순한 떡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연약함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떡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당시 성소 안에는 항상 떡이 6개씩 두 줄로 총 12개가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되었고, 교체된 떡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아히멜렉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거룩한 떡을 제공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라면 다윗은 진설병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 덕분에 다윗이 떡을 먹고 힘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격이 되어서 먹은 게 아니라 은혜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위기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거룩한 삶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과 6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표현은 거룩한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떡, 진설병을 거룩한 떡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줄 때 한 가지만 확인했는데 여자를 가까이 했는지만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함, 순결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거룩한 떡은 거룩한 자들이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준 것은 다윗에게 거룩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 보니 다윗은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세상의 방식이지 거룩한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떡을 제공하시면서 다윗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니, 아무리 도망 다니는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세상 방식을 버리고 거룩한 방식을 택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거룩을 유지해도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급할 때는 신호를 어기고 운전하듯 인생도 급할 때는 잠깐 말씀에서 벗어나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 속에서 안전하려면 하나님과 더 동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한두 번의 거짓말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앞으로도 안전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안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어집니다. 그러니 아무리 급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평안할 때만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게 하셨고, 광야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며 행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초입 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광야에서부터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예배 생활하고 그때 거룩할 게 아니라 척박한 광야에서부터 예배 중심의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인생이 험하고 힘들어도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광야가 다 지나가고 고난이 다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부터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시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광야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고 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모든 고난이 다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무기를 요구하자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그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에게 가장 좋은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지니 이제는 다윗은 창이나 칼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때마침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건네 주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칼을 건네주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주신 것은 이 칼로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칼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의 칼에는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다윗은 이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이 칼에 담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칼이 무기가 아니라 은혜의 기억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은혜의 기억이 무기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는 물리적인 도구나 경험,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셨다는 은혜의 기억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이 두려워 숨었을 때 다윗은 갑옷과 무기도 없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윗이 그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하신 은혜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다윗은 눈앞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다윗에게는 은혜의 기억이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칼과 창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의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의 칼을 보여주시면서 이 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백성들, 그 전쟁을 앞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기보다도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과거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눈앞의 문제는 두렵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이 성도에게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자기 과거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흉악한 죄인임을 잊지 않았다는 것은 흉악한 죄인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매를 맞아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기억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바울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기억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은혜의 기억은 과거에 나를 도우셨으니 지금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은혜의 기억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강하게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 무기를 주지 아니하시고 옛 무기 곧 은혜의 기억이 담긴 골리앗의 칼을 주셨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그 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 너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 칼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맡고 있는 이 직분을 처음 주어졌을 때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 때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찬송했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기 싫은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과 싸워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의 수술 자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 자녀를 얻기 위해, 이 자녀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부모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불평이라는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불평이 커지며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그것은 은혜의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유혹 앞에 두려워 떠는 이유도 우리에게 무기인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에 홍해를 가르치듯 막힌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분명한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담겨 있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흐려질 때에, 감사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며 미움이 싹틀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의 기억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지만 민낯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은 성적표가 아니라 진단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거룩함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키실 것이니 어떤 어려움에서도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